이제 한우카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한우카의 초를 켰었어요. 이제 거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정말 딱 그 해가 질 무렵에 딱 초를 켰어요. 불을 다 끈 다음에 딱 그 초를 켜니까 되게 극명한 대비가 되더라고요. 방 안은 아주 깜깜하지만 그래도 그 딱 초만이 이렇게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분위기 그리고 그 느낌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와 찬양 이런 것들이 아직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절기를 해오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밑지바를 행할 때 그 분위기를 만들잖아. 그 밑지바들이 거기에 맞는 송축과 거기에 맞는 노래들, 거기에 먹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한우카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우카라는 절기를 이번에 저도 처음 이렇게 좀 유대인들의 어떤 글을 읽으면서 좀 새삼 이런 의미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약간 유대인들이 그 다른 절기들은 되게 유대인들만의 절기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뭐 유월절이나 샤브옷이나 이런 것들은 잘 그들 안에서만 이렇게 행해지고 잘 알려지지는 않잖아요. 그 안에서 하는 내용들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뭐 수콧은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의미인데 특별히 이 겨울 시즌에 한우카 이스라엘 가보시면 거기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밝게 해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한우카 기간 때 특별히 유대인들이 한우카를 되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바래요. 공개적으로 문 앞에다 두거나 그리고 해가 딱 그 질 무렵 사람들이 막 이게 해가 질 무렵에 집 앞에다가 한우카 초를 원래 둬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은 그렇게 못할 경우에 창가에다가 하나 키는 것도 아니고 두 개 이상 막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냥 온 세상을 밝히는 것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하는데 사실 가장 이스라엘이 빛이 있으라 아까 쿰미오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방 땅의 빛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불렀다라는 그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한우카는 빛의 절기라고 불려요. 그렇다면 왜 한우카를 빛의 절기와 연관시키고 빛에 관련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좀 더 빛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한우카의 역사적 배경은 마카비 왕조가 그 헬라 제국의 탄압에 그리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것을 다시 재봉헌드리기 위해서 마카비 형제들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일어나서 그 조직을 막 이렇게 반란군들을 막 그 헬라 땅 곳곳 안에 일으키고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막 일으켜서 다시 그 성전을 재탈환했고요. 그 성전 재탈환 이후에 그 기름 사건, 유명한 기름 사건으로 해서 기적적인 그 한우카에 일어났던 기적 중에 하나는 한 명이 10명을 상대했고 그 작은 무리가 그 많은 헬라 군을 이겼고 또 하나는 대표적인 기적으로 그 작은 기름 보틀 하나로 8일 동안 한우카를 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약간 기적의 절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실제로 전쟁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빛을 우리가 이 절기에 집중하는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빛이라는 것은 되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많이 사용되죠.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빛을 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지. 네. 뭐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엘로힘, 뭐 알렙을 시작하고 빛도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죠. 오르, 빛. 이렇게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각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빛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항상 빛은 뭔가 신비한 것 같아요. 뭔가 잡히지 않지만 우리를 분명 밝히 비추고 있는데 뭔가 이런 느낌을 항상 우리는 받잖아요. 태양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빛이 뭔가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되게 신비한 거죠. 빛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구, 많은 문학 이런 것에서 빛은 굉장히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 우리의 뭔가 이상향 혹은 우리의 뭔가 꿈 혹은 삶의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 터널 속에 빛을 보았다라는 이런 관용어구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과학에서 이 빛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최근 밝혀진 그 빛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이 오늘날만큼 밝혀진 적은 없었다고 해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그 빛의 시간과 그 빛의 방향으로 우리가 항상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상대성 이론을 밝혀냄으로써 빛이 또 시간과 그 공간을 엮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서 그 물리학, 그 과학에 발견을 했다라고 했어요. 빛이라는 것의 물리적인 일차적인 특성을 보면 그 광원, 그 빛을 내는 것과 그 빛을 받는 대상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빗줄기가 빛을 받는 사람과 그 빛을 내는 것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별빛을 우리가 하늘에서 봐서 저게 몇억 광년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빛은 지금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빛과 몇억 광년의 거리랑 우리의 눈과 지금 이어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빛은 그 빛을 바라는 대상과 빛을 받는 대상이 항상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또 빛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현대과학에서 밝혀진 특징이 하나 뭐죠? 빛은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라는 실험을 하려고 빛이 입자일 거야라는 가설을 세우고 입자 하나, 빛의 입자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까만 색종이에 뚫어 놓고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 빛이 그 입자기를 통하여서 빛 한 입자만 딱 들어온다라고 해요. 근데 동시에 빛이 파동인지도 한번 볼까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파동인지를 측정해 보면 또 빛은 파동처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 안에서 이 파동과 입자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론은 또한 양자 물리학으로 발전을 해서 그것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그 빛에 대해서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현대 물리학의 발견이 있죠. 어떻게 이 두 가지 기존의 어떤 자연의 법칙상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입자와 파동의 형태가 어떻게 하나일 수 있지? 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인슈타인 그리고 그 이후의 과학자들 이전 2000년대에 그 유대 현인들 조하르나 그런 유대 현인들은 이미 이 빛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빛으로서 묘사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은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로 엮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 빛의 특성을 통하여서 발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에하드 되심을 이 빛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듯이 토라 안에서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비유가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은 조금 더 이제 태초로 올라가면 하나의 어떤 빛처럼 그려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천체는 분명 첫날에 있지 않고 천체는 넷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렇게 위치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빛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빛이라는 것, 첫날에 지어진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광원, 어떤 빛,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빛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빛의 속성, 즉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빛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이 완전 빛과 우리가 보는 빛과 같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개념을 사실 되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사람처럼 비유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같으신 분이 절대 아니시죠.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늘 토라에서 그렇게도 묘사되지만, 우리가 토라는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토라가 즉 쓰여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의 1장 3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빛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빛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언제 사라지게 되냐?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는 그 피부가 빛이 났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 피부를 뜻하는 오르라는 단어가 빛의 단어 오르와 동일하듯이 앞에가 아인이고 알렙 이렇게 다른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왜 아담과 하와가 빛처럼 빛나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하나님의 그 온전한 젤렘 엘로힘을 그 에덴 동산에서 실현하고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 그 빛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빛은 숨겨진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빛은 그 딱 범죄를 하자마자 가져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샤밧까지 유보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상정을 해요. 딱 12시간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날을 12시간 보내고 다음 날 샤밧 24시간을 주셔서 총 36시간 동안 그 빛에 아담과 하와가 체험할 수 있었다. 그 빛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히오르 바예히오르,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빛은 어디로 숨겨졌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제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 빛은 바로 토라의 글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 빛은 토라의 글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 숨겨진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토라는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연구하기 위해서 토라를 연구해야만 해. 그래야 그 빛의 조각들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어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토라 안에 하나님의 오르 하가누스, 즉 숨겨진 빛, 그 첫째 날의 빛이 숨겨졌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그 빛은 또 어디로 숨겨졌냐? 바로 그 메노라 안으로 숨겨져 들어갔다. 그 물리적인 메노라의 빛 안에 숨겨진 안 보이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빛의 역설은 뭐냐면, 빛은 우리가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빛이 밝으면 우리가 오히려 눈이 실명되죠. 빛이 너무 밝으면 또한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이즘 안에서 말하는 태초의 우리 창조론을 볼 때 그 무한한 빛의 힘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빛을 온전히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빛을 담을 수 없는 이 그릇이었던 이 세상이 깨져서 뿔뿔이 흩어진 것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티쿠나올람, 개정의 세상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처럼 그 메노라의 빛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빛이지만 그 빛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빛과 영적인 빛을 동시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누카에 키는 빛은 총 어떻게 키죠? 첫날에 1개, 둘째 날 2개, 3개, 4개 이렇게 늘려가서 총 8개를 그렇게 키는데 총 이제 그 개수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하면 36개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36개. 앞서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경험했던 그 빛, 그 시간, 빛에 노출되었던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빛이라는 것은 토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하누키아 안에 감춰진 그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36개의 초를 킬 동안 우리가 또 하나 더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 내면의 빛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조각조각 숨겨져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올린 재밌는 글 중에 하나가 사람이 태어나기 전 자궁 속에서 천사가 촛불을 탁 하나 켜가지고 이렇게 토라를 이렇게 보게 해준대요. 이렇게 아기한테. 그래서 아기가 모든 토라를 다 배우고 이제 딱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인중에다가 이렇게 천사가 딱 찍으면 우리가 인중에 있는 게 그 너가 공부한 토라를 다 잊어버려라 딱 이러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 다 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그 토라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오지만 우리의 잠재의식, 서브컨시어니스, 그러니까 컨시어스니스, 우리의 의식, 지금 우리가 사고하는 의식 속에서는 다 사라졌지만 우리의 잠재력 안에는 그 토라의 빛이, 그 태초의 하나님의 빛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또한 의인의 빛, 모든 사람 안에는 의인의 조각들, 의인의 불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의인의 불꽃, 가모라라는 이제 오르하하임 그 토라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세대에는 36명의 의인이 있다. 그 의인들은 하나님의 쉐키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 36명의 의인들이 상징하는 것은 그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죠. 어찌 보면 그 의인들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쉐키나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상징적인 거겠죠. 그 모든 세대들 가운데 36명의 의인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태초의 그 빛을 품고 그것을 발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숨겨진 의인들도 있다. 그 의인들은 나중에 그 때가 되면 그 빛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6과 관련된 또 재밌는 질문은 아담이 처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랑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녔죠. 어떻게?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말이 뭐죠? 아예하, 너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이제 36이라는 숫자 값을 갖게 됩니다. 아예하, 너가 어디 있느냐?
그가 겉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모든 그 빛을 잃을 위치에 이제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아예하, 너의 그 의인의 조각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인류에게, 그 아담에게 물어졌던 그 모든 질문들은 이제 그 예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아께서 이제 아예하,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너의 이름은 이거라고 불릴 거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아의 제자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츠학 샤피라 라비님이 이제 하누카에 관한 책을 또 쓰셨어요. 그 책의 제목은 라인 오브 마시아흐예요. 그 의인의 불꽃이라는 것은 결국엔 마시아흐의 불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인의 불꽃,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마시아의 불꽃이 우리 안에 내보내게 할 것인가? 그것은 먼저 토라 연구가 되겠죠. 토라 연구. 그리고 우리의 테필라, 우리의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게밀루트 헤사딤, 그 자비의 친절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시아의 빛을 조각조각 우리 안에 다 숨겨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고요.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전승 안에서 의인들이 곧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다 라고 했고요. 예수께서는 그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토라의 말씀 그 자체다라고 했죠. 그 토라가 한 글자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빛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유대이즘 안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좀 설명드렸고, 우리가 이 하누카를 통하여서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우심이에요. 아름다우심. 하누카 촛대가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일반 메노라에 비해서 더 색깔도 화려하고 더 예쁘게 이렇게 꾸민단 말이죠. 그래서 한 랍비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어 안에서 뷰티, 그 아름다움에 대한 동의어가 8개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하누카의 8날들과 연관짓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8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모네죠. 그것은 동시에 쉐멘, 기름에 어긋나고 같습니다. 우리가 8일 동안 그 기름을 가지고 쉐멘, 슈모네 8일 동안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뷰티, 아름다움과 오일의 직접적인 연관은 그 빛의 근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누카라는 숫자값에 오르, 빛의 숫자값, 하누카라는 그 숫자값은요, 오르와 뷰티, 아름다움, 요피와 오르의 합성어라고 하죠. 그것은 또한 쉐멘, 이 기름의 숫자값과 같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에서 볼 때 그 요셉은 되게 야페, 아름다운 자라고 불렸잖아요. 용모가 야페, 훌륭한 준수한 자라고 불렸는데요. 그에게 있던 힘이, 야곱이 그를 보았을 때 그에게 있던 힘은 그 크토네트 파심 안에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카프, 즉 그 손에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그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너무 용모도 빼어나기까지 하고 너무 세상에서 좀 속된 말로 잘 나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가 비록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
애굽의 총리로서 그가 있는 동안 많은 미즈라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즈라임 안에 할례의 전통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 요셉의 지위 아래, 그 요셉의 다스림 아래 있던 많은 미즈라임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유월절, 첫 유월절을 겪어서 그 많은 미즈라임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는 수많은 잡족들, 이방 잡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단지 그가 용모가 빼어나고 그가 단지 어떤 능력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받은 자 그 이상 내면의 것은 그가 그의 그 아름다움과 현실화하는 능력을 어떻게 영적으로 잘 썼냐는 거예요. 사실 이 하누카의 배경이 되는 전쟁은 그 헬라, 그리스와의 전쟁이죠. 그리스는 어떤 자들이었죠? 되게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신미학, 철학, 모든 원형 경기장 문화가 그것에서 다 헬라 문화에서 이제 로마로 넘어온 거고요. 스포츠, 그리고 성문화, 그 조각상, 미술, 예술, 이런 모든 물리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 것은 처음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 헬라 안에 살 때는 초창기 이제 그리스는 유대 현인들과 랍비들을 굉장히 존중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기도 했고 그들을 위해서 종교적 호의를 베풀기도 했죠. 그러나 나라가 분열되면서 서로의 힘을 앞다퉈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점점 그런 것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유대 랍비들은 점점 더 타협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문화, 스포츠 경기, 심리학, 철학, 논증법, 어떤 헬라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자기 안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토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결과론적으로 그 70인역의 토라가 헬라어로 그 그리스어로 번역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잠식당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문화가 혼합되고 문화가 믹스되면서 우리가 그 안으로 흡수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한옥화에 대두되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페, 이 아름다움과 관련된 토라의 예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셈, 함, 야벳의 예언 가운데 우리는 야벳과 셈이 그 아버지를 덮어서 보지 않고 낳은 장면에서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펫의 장막에 셈이 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셈의 장막에 야펫이 거한다 라는 것을 축복처럼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 하누카의 이야기에 접목하게 되면은 하누카 자체 이전의 시대는 그 야페, 그 아름다움 안에 셈의 장막이 거하려고 한 어떤 그 문화적 배경 가운데 마카비가 일어나서 이제 그 문화의 섞임, 그것에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죠. 결국엔 우리의 그리스는 그 물리적인 것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그 물리적인 것까지를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그 유대이즘 안에서 그 토라의 베이스 안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 그것을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 안에 심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누카의 초대를 굉장히 아름답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두르 미츠바, 즉 미츠바를 아름답게 하는 것. 즉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미츠바를 의식적으로 하고 우리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되 우리가 그 미츠바를 행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릇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촛대를 준비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차려입고 그 밑지발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 셈의 장막 안으로 그 야벳의 장막이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영적인 그 귀속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역전되는 것이 바로 이 하누카의 그 하누카의 어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삶에서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삶 안에 늘 그 어둠은 우리에게 스며들기 좋게 아주 좋은 이름으로 쉽게 우리 안을 스며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분별력 있게 행동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토라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배우고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그 물리적인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올바른 순서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누카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여기까지 좀 나누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눈 것들을 하누카 기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 빛을 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빛을 보면서 정말 그 보잘것없는 작은 불씨 하나가 8일 동안 탔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앞서 설명드렸던 히트 보데두트와 히트 보네누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토라의 계명을 행하면서 그 생각하는 것들로 지금 말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